오늘 말씀 제목은 임마누엘을 누릴 때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면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모든 그 피조물들을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팔 위에서 떨어진 이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도록 미혹하잖아요. 결국에는 그 주신 모든 축복을 하나님을 떠남으로 다 쏟아버리고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점점 많이 하니까 잘 되어질 때, 또 응답이 되어질 때 교만하여져서 다시금 마저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 다시 한 번 더 피할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결국에는 거기에서 다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또 어떻게 되죠?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바벨 성을 짓고 바벨 망대를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해보자 라고 하면서 또다시 멸망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 사건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능력으로 온 땅을 창조하시는 창조, 그리고 왜 인간이 불행이 시작되어졌는지 타락,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에서도 은혜 받는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방주를 짓게 만들죠. 그리고는 결국 또 바벨에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강건하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콜링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탁 가게 되어졌는데 결국에 거기 가니까 풍성해야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가니까 마침 큰 기근이 있습니다. 살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때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5년을 지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새가족 훈련을 받고 개인 다락방을 하고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지교회에서 은혜를 나누고 기간이 형성되어져서 기간별로 나눔이 있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어려움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은 불신앙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콜링하시고 그리고는 마저 한 사람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이 쓰시려고 만들어가는 훈련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뭐냐 하니까 기근이 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과 어떤 자세를 취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 오시는지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르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 설령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예배 드리는데 혹 나에게 아브라함처럼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액션을 취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내가 내 인생 주인이기 때문에 내 선택과 내 상황을 따라서 마저 액션을 취합니다.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직 육신 중심의 삶을 살았죠.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은 기근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육신 중심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빠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선택과 반응을 하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바로 마저 기근 앞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액션을 취합니다. 아브라함이 없는 게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왜? 이제 막 불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알지 못했던 영적인 비밀들을 알려주지 않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막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그리고는 우리 새 가족들을 섬기는 우리 제자들 또 기관을 섬기는 우리 임원들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아브라함 오랫동안 각인되어졌고 뿌리 내려졌고 완전히 그것이 습관화 체질화되어졌던 이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의식주를 위하여 마저 기근의 땅에서 다시 말하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이 머물러라고 하는 그곳에 있지 않고 아브라함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마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내 안에 이 사례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애굽에 내려가면 내가 사라의 남편이다라고 하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 아내를 취하지 않겠냐. 그래서
내려가면서 의논을 한 겁니다. 여보, 내가 생각에는 아마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되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러면 당신으로 인하여 내 목숨이 보존되어질 것이다. 이러면서 마저 거짓말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이 아내가 너무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는 마저 이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데 바로 왕이여 저 여인을 취하여 첩으로 삼고 그리고 그 오빠에게 좀 재산을 좀 주면 어떻겠냐. 이게 아마 이때 당시에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목숨을 보존하고 그리고 아내를 팔아서 마저 바로의 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언약은 변개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씨로 말미암아 그리고 네 아내 사라로 말미암아 후사를 주겠고 그 후사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내가 약속대로 이루겠다. 그래서 마저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바로 왕이 언약을 이루실 그 여인을 취하게 되어지면 언약이 변개치 되어지잖아요. 사실은 재앙이 누가 받아야 됩니까? 누가 멸망의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사실은 멸망을 선택하고 재앙을 선택한 거짓말한 아브라함이 받아야 되거든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바로 왕은. 하지만 마저 하나님의 언약적 비밀을 바로 왕은 모른단 말이죠. 결국에는 마저 사례를 첩으로 맞이해서 자기 여인으로 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저 바로 왕의 가정에 그날 밤에 마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죠. 그래서 뭐냐니까 속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왜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하냐? 네가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하냐? 네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하게 되어졌는데 너 왜 그렇게 하냐? 아브라함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기에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 없는 선택으로, 언약 없는 선택으로 내려가서 거짓된 증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떠나서 나는 이런 위기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그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명을 하며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그러면서 마저 증인의 삶이 아니라 사단이 봤을 때 기뻐하는 선택을 할 때는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이런 선택을 하죠? 아브라함은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며 어떻게 유지되어지며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어느 손에 있는지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큰
큰 은혜를 받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어지구나.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 사실을 안 절대로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체험받은 다윗 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이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아브라함은 나의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절대적 주권을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통하여서 풍요가 너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러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갈 때 너는 네 생각에 거기 가면 내가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냐? 내가 너를 거기로 보냈을 때는 풍성함도 있을 수 있고 기근도 있을 수 있다. 너는 지금까지 너 방식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너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너를 이끄시고 네 생명의 보존자로 네가 인정하냐? 앞으로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옷을 한꺼풀만이 하니까 벗겨냅니다.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한나는 그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탄식과 나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은 듣고 계심을 확인한 한나는 태의 문을 여호와께서 닫았다니까요. 한나의 잘못도 없고 남편 엘가나의 잘못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태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한나가 자신의 태의 문을 열고 자신의 그 원통함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인 나실인의 언약을 잡았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을 다 받으면서 한나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지옥 수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으며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왜 아브라함이 흔들립니까? 다윗과 한나가 사실적으로 누렸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이 비밀이 아브라함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하니까 흔들립니다. 그래서 만하니까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만하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아브라함을 붙드시는 하나님. 기도한 우리 최수경 집사님,
집사님의 자녀들이 아브람처럼 행동을 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집사님 뭐라 할까요? 그럴 줄 알았다 이 새끼야. 내가 절대로 하지 말라 했지. 꼬소다, 잘 됐다, 그래 안 할까요? 부모님들 그래 안 하던가요? 그래 내가 게임 그만하라 했지 않냐, 예습 복습 잘하라고 하지 않냐, 학원에 가서 집중하라고 했지. 안 하니까 하니까 다 떨어진 거 아이가? 그래 안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참 인자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침묵 속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자신의 선택이 그릇됨을 깨닫게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잘 사는 바로 왕, 먹을 것이 많은 애굽 내려놓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 저녁에 저 자신을 이렇게 딱 돌아봤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믿음으로 서지 못할 내 자신을 알고 내 주변에 있는 격가지와 같은 사람들을 쳐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하니까 서울에 있다가 나를 탁 많이 하니까 마산으로 보내본 거예요. 내려왔는데 친구가 있습니까? 뭐 지뢰를 합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보면서요, 하나님은 나를 세우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니까 자꾸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요소들을 자꾸 많이 하니까 쳐버리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저를 하나님이 자꾸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자꾸 많이 하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만 이럽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요소들을 자꾸 많이 하니까 분리를 시킵니다. 왜?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구별되게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그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그렇게 갈 때는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가져갑니다. 친구도 가져가고 사랑하는 사람도 가져가고, 그럼 많이 하니까 돈도 가져가고, 그럼 대부분 많이 하니까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만 미워하십니까? 내가 뭔 그리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며요. 근데 왜 자꾸 가져갑니까? 아니요,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내가 자리를 잡고 거기에 내가 집을 지으면 결국에는 많이 하니까 인간을 미혹하는 이 존재에게 끊임없이 많이 하니까 놀이터로 내 영혼을 내놓는다니까. 내 가정이 완전히 많이 하니까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진다니까. 결국에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속게 되어지는 걸 안다니까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이 기근을 통하여서 의식주를 하나님이 싹 건드려 가지고 아브라함 하나도 안 주십니까? 우리 성경 쭉 읽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이 아브라함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 집에서만 군사가 318명입니다. 그러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먹을 걸. 아브라함의 가정에 가병, 군사만 318명, 그의 아내와 그의 후대들, 그들을 먹이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안 주셨어요?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이 하니까 단편적으로만 딱 많이 하니까 생각을 합니다. 죽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내가 순종하고 여기 왔는데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을 주신다 라고 많이 하니까 잘못된 생각을 딱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조삼모사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멀리 보지 못하면요, 믿는 저희들도 속게 되어집니다. 아침에 도토리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하니까 원숭이 열받아. 무슨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줘야지. 그리고 저녁에 내가 저녁까지 살 보장이 있냐고. 일단 먼저 내가 많이 먹어야 돼. 우리가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해 놓고도 조삼모사식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요, 순간순간이 많이 하니까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없어요. 순간순간이 많이 하니까요, 내 중심이라. 그리고 모든 신앙을요, 탁탁탁탁 이렇게만 봐버려요. 한 컷, 한 컷, 한 컷 이런 식으로 다 마냥 난도질을 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천국까지 가는 모든 여정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이게 신앙인의 여정이잖아요. 두 번째로, 혹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풍부하게 되어질 때에, 잘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기근이 있을 때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아브라함은요, 복음, 언약이 깊게 영혼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기근 때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선택을 했겠냐 그러는데요. 여러분, 진짜 신앙관이 뿌리 내리지 아니하면 오히려 풍부하게 되어질 때에, 오히려 잘 되어질 때에 나는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깊은 곳에서는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없다 할 거예요. 그리고 많이 하니까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 물질을 얻었지, 내가 전략하고 내가 근면성실하고 내가 앞을 볼 수 있는 예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 투자했고 내가 잘 모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어진 거 아니냐. 아브라함은요, 기근에만 흔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근에 흔들리는 사람은 잘 되어질 때는 더 많이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0절로 20절에 너희들이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하지 않았냐, 약속하지 않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것을 차지하게 되어질 때에, 너희들의 은금이 풍성하게 되어질 때에, 너희들이 잘 되어질 때에, 너희들이 하는 모든 손에 복이 되어져서 가축과 그리고 금이 증식되어지고 많아질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이 그리고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내가 염려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까지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는 오히려 여러분 잘 되어질 때
오히려 큰 응답을 받았을 때에 기근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더 크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대들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네가 경험하지 못했던, 강야에서 보지 못했던 풍성한 열매들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네가 잘 되어질 것이다. 네가 꼴이 되지 않고 네가 머리가 되어질 것이고, 네가 빌리는 인생이 아니라 구워주는 인생이 될 것이고, 너 후손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들에게 제사장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있음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복음 뿌리 탁 내리지 못하면 기근이 올 때, 그리고 풍년이 올 때 동일하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7절로 9절 보니까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고 응답하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내 입이 열릴 때마다 욕심으로, 그리고 내 입이 열릴 때마다 세상 방식으로, 내 입이 열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졌던 그 말 그대로 하지 않도록 허탄과 거짓과 욕심이 내 입에서 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만약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내가 혹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져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된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너무 배가 고프면 이 가난함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남의 집에 가서 음식을 훔쳐 먹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욕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혹 하나님, 나를 배불리게 해서 내가 교만하여져서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의 주제가 되시는, 주인 되시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 뭐가 일용할 양식입니까? 밥 먹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my father. 이래가지고 이제 밥 딱 먹었어요. 일용할 양식 끝났어. 엄마 아버지가 불렀어요. 점심 때 먹을 것이 없다.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점심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입니까? 사명대로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주신대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시켜요. 하나님, 예배당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집 한 칸도 없는데
그런데 뭐하냐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당을 7개 짓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뭐 집도 한 칸 없는데, 끼니도 없는데, 남편도 없는데 빨리 죽고, 근데 어떻게 외워?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여러분 또 오늘 다 막 나도 그래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막 정시기도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 첫 번째 교회는 우리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우리 시골 교회, 세 번째 교회는 저기 뭐 동남아시아에, 네 번째 교회는 저 미국에, 다섯 번째.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계속해도요 어느 날 기도를 안 하게 합니다. 왜? 그 사명을 안 주셨으면 안 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으로 매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중심을 가지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사명입니다. 하나님, 저는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기도 안 하는데, 근데 계속 그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기도란 무엇인가 그 속으로 하나님은 계속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우리 제가 올려놓은 거 다 영상 보셨죠? 혹시 못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 앞에서 높이 한번 들어봐요. 보신 분은 손 들지 마세요. 못 보신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많이 못 보셨다요. 예. 내려세요. 빨리 내려세요. 부끄러우니까. 난 다 본 줄 알고 나는. 그런데 마저 자기 아버지가 절을 지어가지고 스님이 되고, 그리고는 그 절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마는 마저 절복을 입고 보살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많이 하니까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결혼도 못한 이 사람에게 누가 교회 가면 아가씨들이 많고 교회 가면 결혼한다더라. 자기는 그 말이 첫 번째 복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예배당 갔대요. 예배당 갔는데 비가 계속 오는데 예배당 그 시골 교회에 빗물이 툭툭툭툭 예배 드리는데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많이 하니까 이거 고칠 사람이 아무도 없냐. 하나님,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데 빗물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제가 양철 사서 예배당 지붕 고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 포항에서 뱃일을 하시는 분이더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자기는 평생 어부라 이래가지고 정치 어망을 내려놓은 이 사람인데, 그것도 맨 앞에 아니고 저기 중간쯤에 해놨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평생 경험하지 못한 1,500마리가 한 마리 들어오고 한 마리 들어오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든가. 들어보셨죠? 5,000마리. 네, 진짜. 근데 이분이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들은 올해 경남을 향하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남 복음화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라고 확신합니다. 경남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창원의 은혜빛 교회를 약 20년 전에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제 때가 되어져서 우리 팀들과 함께 올해부터 경남 복음화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조금이나마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것이고, 그리고 그냥 우리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넌크리스찬은 2024년 시작이 설날부터입니다. 구정.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마냐니까 기도 제목을 한번 연휴 기간에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하나님,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5년 후에는 내가 어떤 자리에서 있기를 원하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지, 10년 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인지, 나는 경남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나라 복음화를 위하여,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는 어떻게 쓸 것인지. 아이고 목사님, 지금 내 입이 기근인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육신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졌던 그 옷들을 한 커플 한 커플 벗겨갑니다. 그러면서 뭐냐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탁 세워갑니다. 오늘 첫 번째 옷입니다. 의식주, 돈.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한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말씀을 딱 가지고 마냐니까, 나의 현주소를 딱 보고 마냐니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내려가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 인생의 거울로 주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며 거기에서 속지 말라라고, 기근에서 속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넘어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니까. 오늘 그런 기근 때에,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가 내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사하복은 애굽이 나에게 풍성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삼위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계획으로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만, 하나님의 큰 은혜로만 우리의 심령이 각인 뿌리, 습관화 체질화 되어져서 믿지 않는 넌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